이렇게 부채질 하는 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많이 덥진 않으신가 보죠? 설교가 좀 길어도 될까요, 그러면? 안 더우니까. 그 김은평 집사님, 누구누구하고 한다고? 세 사람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오. 누가 악장인데? 네, 어떻든 자기가 응원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미 씨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돼서 아주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쑥 나오면 보편적으로 갖는 선입견이 뭔가면 천국에 가는 정거장 같은 거, 또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어떤 공간, 뭐 그런 개념, 그런 범주에서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교회가 교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무리 공동체를 만들 때는 그런 개념 이전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기존의 인간과는 어떻게 다른 인간이 될 것인가, 이것을 정체성으로 해서 모인 집단 또는 공동체 모임이 소위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다시 다른 뜻으로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 모임의 어떤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분들은 본토 유대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700년, 800년 동안 오랫동안 견지해온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습성을 버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지저스 무브먼트의 한 일원으로 모였지만 여전히 하는 짓은 어떤 짓인가 하면 유대교 짓을 그대로 했죠.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할례를 뭐 받아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제사를 드리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건 뭔가 하면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유대교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냥 모임만, 예수를 따르는 모임이었지 하는 그 삶의 양식은 여전히 유대교 양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시는 서기 33년 이후에 한 서기 70년,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대체적으로 그런 양태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년 이게 되기 이전에 이제 그쯤에 돼서 서기 80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어떤 그 조직을 해 가지만은 그 이전에 소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떤 무리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랍비 학교를 나온 소위 말하면 유대교 랍비입니다.
랍비는 두 종류의 이 분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샴마이파라고 하는 분파가 하나 있었는데 보수적인 집단이고, 하나는 힐렐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조금은 유연성이 있고 해석의 진폭이 넓은 그런 진보적인 랍비 그룹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 진보적인 힐렐파에 속해 있었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그 전통 유대교 랍비이면서 동시에 예수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가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기는 그 일, 그 열성적인 그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 랍비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를 이해하는, 그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11절에서 17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에 들어가지 않는, 조금은 편집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윤문이 된 그런 조금은 그 신뢰하기 어려운 문서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 관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아주 소위 말하면 아주 희극적으로 멋있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친히 썼다고 하는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있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읽었는데, 이 내용 안에 무슨 바울이 말이지 올라가다가 무슨 바울아 네가 나를 왜 무슨 박해를 하느냐 말이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무슨 이런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들어본 것이 없죠.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이건 거의 신뢰하기 어려운, 어떻든지 이런 어떤 대전향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와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바울이 친히 자기의 그 의식의 전환, 삶의 양태의 전환, 이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남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무슨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랍비가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교의 율법을 전하던 이 선생 랍비가 누구를 전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교 랍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가끔씩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세요. 무슨 어떤 그 사찰의 큰 스님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바뀌어졌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슈가 돼요,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도 스님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제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저도 스님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지. 반대로 여러분, 스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없는데 기독교인이었다가 또 스님이 됐다는 사람은 또 많아. 그런 거 보면 기독교가 한물 가기는 어떤 것 같아요? 난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현상인 것 같아.
그래도 스님이었다가 기독교로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기대감,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 뭐 신실성은 몰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 분도 안 계시고 오히려 기독교에서 어디로 가버려? 뭐 천주교로 가거나 뭐 아니면은 저 불교로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기독교도 여러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어서 벗어나진 못하지만 이미 한물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게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어디 나가서 말이지 내가 누군가 하면 목사다 그러면 그 목사 별것 아니지만은 그 목사라고 하는 나의 그 자기 고백에 힘이 있었고 자랑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쥐구멍에 들어갈 태세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꼬라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에? 꼬라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야? 아니면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린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하고 넘어갑니까? 제가 말이지 늘 여러분에게 나무라듯이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하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짝 전화가 삐리리 왔어. 전화를 딱 받아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손님하고 이야기 중인데 빌어먹을 내가 손님이야? 목사지? 그래서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만 걸리면 죽여버린다. 아니 어떻게 말이지 장로가 목사하고 가다가 전화가 왔는데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부끄럽단 말이야? 목사를 오죽이나 부끄러워하면은 만약에 옆에 탄 제가 말이지 목사가 아니고 도지사였다 봐. 그러면은 100번은 이야기했을 거야. 지가 누구 하고 있다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대의 유대인 사회는 다 율법으로 뭔가 하면 이루어진 소위 말하면 소셜 오퍼레이션 시스템, 사회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로마의 시민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통 철학, 수사학, 문학, 시학을 공부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랍비가 전향을 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바울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 지저스 무브먼트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세웠던 그 교회의 양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그냥 다메섹에서 일종의 어떤 그 스피릿을 통하여서 회심을 해서 랍비에서 회심을 해서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이 세워놓은 공동체의 이 정신이나 방향성이 여러분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표현을 뭔가면 예수의 교회에서 바울의 교회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 이 과정 중에 있는 언어로 쓴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할 것은 뭔가면 예수의 교회가 따로 있고 바울의 교회가 따로 있나? 이렇게 이해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든지 양상이 좀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소위 예수를 따라 나섰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무엇을 기대하고 나선 사람들인가 하면 무슨 천국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을 추동하기 위하여서 모인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심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저거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 구성원을 이 조직해 가기가 유지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체계를 하나 들여오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무엇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제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심을 한 다음에 뭐 서기 40 몇 년쯤에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뭐 여러 시도를 많이 하죠.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심을 했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모이고 있는 그 유대교 비슷한 그런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어요. 그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것에 대한 타파, 그 다음에 이 불평등한 계급사회의 타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인 사람과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유대교 랍비로 있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인간을 차별하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부자유한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 시점에 이 바울이 전향을 한 다음에 이 모임을 만들면서 바울은 뭐를 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제가 이 수요일 저녁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세례,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셨겠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근데 바울은 여러분 세례를 여러분 받은 적도 없고, 바울이 세례 받은 적 여러분 기억하세요? 찾아오시면 500만 원씩 드릴게요.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는 적도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 어떤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근거했던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그 일행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다가 여러분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결국은 안디옥을 떠나서 서기 49년에 여러분 어디에 당도하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 이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는 다른 인간을 어디에서 구현하고 싶은가 하면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의 대에서 바울의 대로 이 모임의 양태가 이렇게 전환은 했지만은, 여전히 이 예수에게서나 바울에게서 한 가지 모임의 정체성은 여전히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교회는 무엇을 하나 끄집어 드리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 체계를 그 정체성 안에 뭔가 하면 골격처럼 갖다 붙였다는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색깔리시죠? 이게 역사라서 차근차근히 이것저것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수요일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러시니까 언제 가르쳐 드릴 시간이 없네.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으니까 우리 집에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다 알아서들 하시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교회의 정체성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임의 정체성하고는 같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뭔가 하면은 이 신학적 체계를 그 자기 공동체 안에 유입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뭐만 남았는가 하면 그 본질, 다른 세계, 다른 삶, 다른 인간에 대한 그 정체성은 뒤로 묻혀지고 뭐만 남았는가 하면
뭐만 남았어요? 부활만 남았잖아.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춘천에도 어느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야? 부활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모시키기 위한 어떤 장치 또는 도구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뭔가 하면 그 도구와 장치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이 소위 말하면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을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래도 말이지, 더워도 말이지 에어컨 틀면 되지, 냉장고 열면 수박 있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런 지경이니까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천천히 오다가 안 와도 괜찮겠어? 여러분, 이 두 양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두 양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태여 종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임박한 종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서울 안에 있는 교회, 아니면 저 태백 장성 저 아래 해남 말이지, 이런 데 있는 교회야. 지금 태백 장성에서 살려면 사는 사람들하고 서울 사는 사람들하고 이 삶의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이 변방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 바울이 말이지,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는 모인 이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 이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끝나면 좋겠어? 빨리 끝나면 좋겠어?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사느니 못 사느니 해도 이 종말론적인 사고 입장에서는 다 중산층 이상이야. 지금 여러분 중에서 말이지, 내일이라도 말이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으니까 이놈의 세상은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방인에다가 말이죠, 무슨 죄진 사람들에다가 무슨 가난한 사람들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큰 사회. 이 사회 안에서 늘 이 사람들은 하루 사는 게 고통이야. 그러면 매일 모여서 뭘 기다릴까? 이놈의 세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정황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자료 보니까 전 세계 인구 67억 중에서 32억 명은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더군요. 상위 5%가 뭔가면 전 세계의 소득의 82%를 다 먹고 살더구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32억은 소득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어려우셔도 32억 명은 지금 소득이 있다 없다? 여러분 맨날 보시잖아요. 어린애들이 무슨 학교를 갑니까? 풀단 베고 돌 깨고 말이지, 이래야 한 가족이 살까 말까란 말이에요. 소득이랄 게 없다는 거예요. 32억 명이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삶은 여러분 정말 호화스러워 안 호화스러워? 김경태 권사님이 고탄에서 푸르지요? 거기가 좋은 아파트예요? 내가 볼 땐 고탄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고탄 이사 가신 건 박수를 안 치고 왜 아파트로 가신 건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면 좀 그런 비교를 좀 가져보세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들입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여러분, 난민, 예멘에서 온 이분들, 그 사람들이 폭력성이 있으니까 문제다. 여러분, 가난해봐. 왜 왔나? 왜 왔겠나? 그러죠? 정치가 안정됐어 봐요. 왜 왔겠나? 그럼 왜 정치가 불안하고 왜 가난했겠어요? 나태해서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이 세계가 구축하고 있는 이미 시스템이 가난할 수밖에. 여러분, 공정무역 하잖아요. 커피, 여러분 그 커피 여러분 드시는 거 어른이 따요, 애들이 따요? 예? 애들은 여러분 커피 따야 돼, 공부해야 돼. 근데 그 애들이 딴 커피를 여러분들이 싸니 비싸니 하고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비싸게 먹는다고 그 애들한테 소득이 가는 건 아니에요. 다 누가 걷어먹어? 중간 상인들이 다 걷어먹지만. 그래서 여러분,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따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구매를 해다가, 그러면 최소한 누구한테? 그 노동하는 어린이들한테 뭔가 하면 유익이 될까?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 이 커피집에 갈 때 오늘 이 얘기 들으셨으면 좀 정신이 똑바로 이렇게 든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커피 한 잔 마셔도 어디가 마셔야지? 예? 큰 대기업에서 말이지, 문어발식으로 하는 그 커피집 아니면은, 첫째는 공정무역. 그래서 커피집에 딱 물어보는 거야. 이 집이 커피를 공정무역으로 가져오는 집이요. 그 정도 정신 돼야 천국을 갈까 말까 하지. 제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목사님 그딴 얘기를 뭐하러, 부당감각에. 그래서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 교회 안에 이제 차용되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세상의 끝, 무슨 종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임박한 종말도 여전히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구상 때문에 여러분, 임박한 종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망해야 뭘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의견을 물어봅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게 망하면 더 만들기가 쉽겠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세상,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 세상 이 세상 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다 어때요? 따라하세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저기나 여기나 그렇잖아요. 내 것은 내 거고 볼래? 네 것도 누구 거? 예배당은 안 그래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은. 그러면 교회는 네 것은 누구 거? 당연히 누구 거야? 네 거야. 그리고 내 것도 네 거. 이게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되겠어? 아니면 저 세상이 망하는 게 낫겠어? 이 세상이 망하는 게 낫겠어? 여러분, 이 바울의 공동체에는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될 것 같다는 게 너무 견고하니까, 이 로마 사회가, 로마가 구축한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면 종말 사상이 그래서 유입이 되는 것이지, 종말 사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자고, 우리도 저 세상이 망하면 만들기 쉽겠어? 안 망해도 내가 망하면서 만들면 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저 세상이 망하는 게 쉽겠어? 아니면 내가 먼저 망하는 게 쉽겠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다메섹에서 여러분 전향을 한 이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망했어, 안 망했어요? 흥했어요? 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자기가 십자가 안에서 망하면 그 망할수록 그 망하는 가운데 누가 흥해진다는 거야? 내가 작아지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고 커지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가 하면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망한 사람들이 흥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망해서 교회에 와서 내가 폭삭 망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정신 안 차리실래요? 끝났는데. 교회는 흥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차렸다고 합시다. 망하려고 차려, 흥하려고 차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교회는 내가 망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간이 되려고 모이는 곳이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론상 내가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삶을 구축해 가기도 쉽지 않겠지만은 이론상은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뭐 이렇게 이 골이라도 분명해야 꿩 그리다가 닭이라도 그리지 않겠습니까? 봉황 그리다가. 근데 우리는 애초에 지금 교회가 이 골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미 관역이 바로 돼서 틀렸어. 틀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뭔가 하면 성공을 위해서 쏘고, 많이 버는 것을 위해 쏘고, 출세를 위해 쏘고,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맨 뒤에를 좀 봐주시기 바라요. 맨 밑에 보면 6페이지,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게 너무 이게 문장을 이어서 좀 쉽진 않은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바울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면 종말과 재림의 이 골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 탈세계와 탈인간, 탈삶,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다분히 신화적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이 시점에 이해들을 고정시켜 놓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이유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교리 체계는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 다음 또 마주 읽으세요.
아니,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는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두 토막 해가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종말이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 뭐 부활이나 재림이 우리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그 이야기를 좀 더 명확히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나 왜 교회 나가느냐? 성함교회 새로운 세계 만들러. 그러면 그러겠지 뭐. 꼴값하고 자빠졌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내가 성함교회 나가는 이유. 나오는 이유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러, 새로운 삶을 살러, 새로운 인간이 되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과 저들의 삶, 저들이 인연 맺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그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